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영정 교수가 외로운 모양이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요, 사람마다 외로움의 크기와 모양이 다 각자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원해서 혼자 있는 거라 그 상황에서 굳이 벗어나고 싶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외로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요. 원치 않게 혼자가 되어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건강이나 일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보니까요, 이런 외로움과 이 고독감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는데, 러닝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혼자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러닝하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독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무인 카페 늦게까지 이제는 거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오면 차가 지나가지도 않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집에 오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또한 책임감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하고 회사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끝나고 나서 마음간 드는 그런 외로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분들 가운데도 이 외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만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이런 외로움들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외로움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이 올빼미와 부엉이가 혼자 있는 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새떼가 많은 것들 가운데도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삭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고독의 시간으로 전환시켜서 영적인 성장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외롭고 힘들고 정말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자녀들아 너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외로움 가운데서 이 고독으로 바꾸는 능력의 근원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짧게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소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전 세계 가장 위험한 나라로 등급을 매길 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소말리아였어요. 몇 년 전에 이 모가디슈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모가디슈 영화를 보게 되면 내전을 겪던 이
소말리아에 일어났다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다 소총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쏴 죽여요. 막. 이런 나라에서는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말리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정했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이 소말리아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내전을 겪는 이 소말리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속하냐 따라서 우리의 안전이 소말리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주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매우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되어 있고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안전하겠죠. 국방력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또 치안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회 안전 보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안정과 평안과 또한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듯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소말리아 국가에 가가지고 여행하는데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납치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위험한 처지에서 누가 구출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요? 내 스스로 힘으로요? 그게 안 되죠. 누가 구출할 수 있냐면 국가가 구출 수 있겠죠. 납치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국가에서 이 테러리스트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특수부대를 보내겠죠. 대테러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사살하고 또한 자국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 속한 그 국가의 능력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 되느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삶은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그 어떤 평안과 어떤 안정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선하고 아주 좋은 미래를 보장받는 이유는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국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옮겨진 곳이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 폭력 있고 어둠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사랑에 가득 찬 사랑으로 다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험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권이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자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미리 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냐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무슨 의미냐?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귀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속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김 받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귀함 여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사람이 오늘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기준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귀함이 있어야지 귀하게 여김받고, 귀함이 없으며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재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판단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인생은 계속 재판받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재판을 받을까요? 이 세상의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재판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생각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판단받고 재판받는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냐? 우리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그 외로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지 너희가 제대로 귀하게 여겨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내는 점수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속자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그 기준, 돈이 얼마나 있어? 어느 자리에 올라섰어? 너는 얼마나 가졌어? 이런 거기에 판단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상속자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보게 되면 1절에 잠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가르치고 소개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특징,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 그게 뭐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인가?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각 시대에 배어있는 시대 정신들이 있잖아요. 시대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그 시대의 철학적 가치가 뭐였냐면 바로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기본 바탕에 힌두교와 불교와 맞닿아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뿌리 깊은 데는 같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몸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가라는 것이죠. 출가가 가출입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는 게 아니죠.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속세는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악의 세상이니까 속세를 떠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정도 끊어버리고 식욕도 끊고 최대한 끊으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탈을 가르치죠. 해탈, 결국 모든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는, 그것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 잿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감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플라톤 이데아 철학이거든요.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궁욕, 우리의 욕정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쾌락, 편함 이런 거 다 억지로 참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육체를 잘 통제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적 행위로 우리가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행위 구원은 신천지, 통일교 이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에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티베트 지역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같이 찍는 그 부분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체투지라는 것이에요. 이 오체투지가 뭐냐면요, 삼보일배 아시죠?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고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삼보일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체투지가 있습니다. 그 오체투지는 뭐냐면 세 걸음 걷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체투지를 하는 것을 왜 하느냐? 내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업보가 깨끗해져 가지고 앞으로 다시 내세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이 오체투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이 티베르 라사까지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티베르 라사가 성지예요, 그들의. 그 라사, 그 성지까지 가는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 2100km입니다. 2100km면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 몇 킬로 되잖아요.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86일 동안 3번 걷고 엎드려주고 3번 걷고 엎드려주고. 그러면 딱 180일 동안 딱 도착하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라사에는 족항사원이라고 있어요. 그 족항사원에서 무려 10만 번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만 번 절을.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자신의 업보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뭔가 속죄 행위를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건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와,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널 죄를 용서해 줄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대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그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기독교인,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우리의 몸을 존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우리가 영혼만, 이 영의 세계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시대까지도, 영혼 육, 우리의 삶까지도 다 뭐예요?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이혼을 뭐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는 걸 하잖아요. 내 몸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만 선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영혼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혼에 빠진 사상 가운데 나오는 형태의 그 삶은 극단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방탕함이 나오는 것이죠. 왜? 내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 일상의 삶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나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자기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 통일교 그 한학자가 그 교주가 뭐라 말합니까? 자기 신도를 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당원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뭔 잘못인지도 불법적이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내 일생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각자 자기 종교 만들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있는, 마약도 하고 총도 들고 있으면서 찍고. 그리고 금욕주의.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내 몸이 악하니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거룩해지는 거야. 그 은혜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욕주의. 그래서 금식기도 내가 며칠 했어. 40일간 했으니까 나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어.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둘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기복이란 말입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혼, 육,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몸을 어차피 썩을 쓰레기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몸이 어떤 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금욕적으로 이걸 다 끊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알바를 하든, 그리고 뭐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거는 영혼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그런 가치가 속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물질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학업이든 관계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뭘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고민을 듣고 서로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존귀함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존귀함 받는 자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주 만물보다도 우주 자체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적해야 두려움에 떨어진 한 방울 물이라는 것이에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거예요. 성들도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보다 사탄 마귀보다 악한 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사탄들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생각하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외롭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통일교 그 한학자 같은 분이 우리의 상처, 외로움, 고통 알까요 모를까요? 교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의 다른 어떤 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요. 지친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지우를 낳고 나서 찍은 아내의 사진을 보면 웃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가 굉장히 막막했었고 고립감과 외롭고 또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막중함 여러 가지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그 사진을 제가 몇 장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막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내의 외로움을 느꼈을 때, 힘들었을 때 누가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내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쓰지 아니하며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세요? 심판 주십니다. 심판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야 너 이렇게 살아? 고함치고 외롭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외로워?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상한 갈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끊어져가는 심지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하죠. 꺾이죠. 그냥 콧바람 불면 심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꺼져버리죠. 그만큼 왜 연약하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상한 갈대 아닌데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성취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 건강? 내 이 정도까지 건강한데 무슨 내가 상한 갈대야? 내가 꺼져가는 심지야?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 아니야. 나 외로운 존재 아니야. 내 힘으로 넉넉하게 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 한 분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상한 갈대구나, 꺼져가는 심지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유 나 사고도 없이 나 질병도 안 걸리고 나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상한 갈대 나 꺼져간 심지 된 적이 없어 라는 그 삶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죽기 직전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인간들도 다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에요.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울증, 공황장애, 예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창피스러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치료 가운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감기, 그래서 치료받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난 정서적으로 취약하지 않으니까 나 상담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취약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공황장애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외로움, 슬픔, 상처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상해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꺼져가는 심지고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늘 죄를 짓고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고 무수히 많이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갈 때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나를 지금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있어요 지금? 성도예요. 그래도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계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지만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 자는 무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상한 갈대가 되셨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셨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 상한 갈대 되는 거,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 그날 방치해 뒀단 말이죠. 왜? 왜 끄지 않고 꺾지 않으셨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결코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시려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꺾어주셨고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쓰러질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져갈지라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오늘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눈물, 외로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그늘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릇 나물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솔직히 말해서 한 그릇 나무 그늘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우리가 외롭고 아프고 상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경험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누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멀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늘과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상처가 있을 때, 외로울 때, 눈물 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분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2차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십자가의 사랑, 정말 무너진 나의 손 속에 2000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외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 살펴보았죠. 그 외로움의 모양을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악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과 영혼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누가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귀하게 여긴 받을 짓을 해야지 귀하게 여겨주시지 라고 생각을 이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체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불려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외로운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우리 마음이 점점 돌같이 돼버려요. 돌같은, 그런데 상할 때 꺾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외롭고 종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종이한 주의 자녀라.